오늘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근데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자기 큰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냐면 다윗의 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암논이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압살롬이 도망했다가 다시 압살롬아 불러서 이제 왔는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보다 누가 더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렸다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 다윗. 하나님은 어떤 사람 회복시키시는가? 정직한 사람 회복시킵니다. 꼼수 쓰고 불법하고 핑계대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회복시킨 적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도망갈 때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있고 압살롬한테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도망갈 때 이 다리가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쉽게 걷지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려고 노력했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안 쫓아오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무비보셋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죠, 당연히.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랑 자기가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 대권 주자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위기를 겪고 가장 큰 대권 주자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윗의 또 대권 주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 아니에요? 정권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왕 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윗이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바르고 곧은 게 정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정직입니다. 오늘 성경은 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무비보셋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행동을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빨리 내려왔더니 행색이 어때요?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다듬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삶으로 무비보셋이 정직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정직을 판단할 눈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없던 일이 있어져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교인들이 모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도 나고 막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거야 하면 그게 사실이 되기도 하는 게 사람들의 만남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시바 때문에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시바가 다 이간질했어요. 시바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종이 다 이간질 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종의 말에 다 흔들리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왜 안 왔냐? 이게 참 힘든 게 정직이에요. 정직이라는 길은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판단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잘 보세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 보면 실수 안 한 적 없어요. 다윗만큼 실수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밧세바 간음했죠. 밧세바 간음하기 전에는요, 사울 도망갈 때는 사울 피해 도망갈 땐 실수 안 합니까? 시글락 가면 안 되는데 시글락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자기 가족 다 빼앗긴 적도 있고, 시글락에 있다가 모압 미스베로 망명했더니 모압 땅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방 땅 가면 안 되는데 이방 땅 가서 망명해가지고 선지자 가시 너 여기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정신 아이고 이러다가 오고, 사울 피해 도망갈 때도 실수했고요, 왕이 됐을 때도 실수했습니다. 밧세바 간음했죠.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 아들은요 형제간에 그 일들로 인하여 싸움에서 자기 큰아들 암논이 죽어요. 근데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던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실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실수투성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실수를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하면 이제 방송실에서 나오는데,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 다윗이 나단에게 뭐랍니까?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 인정을 해요, 인정. 여러분, 그게 정직이에요. 다윗은요 갓 선지자가 2번 인생에 나타나고 나단 선지자가 2번 나타나요. 그러면 인생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건 착한 일에서 이야 다윗 잘했다 말이지. 그래서 나타나요? 실수할 때 나타나요. 그렇죠. 모압 미스베 갈 때 나타나고, 인구조사할 때 나타나고, 밧세바 간음할 때 나타나고,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도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해요. 여러분,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 그 다윗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왕권과 왕궁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실수 많았던 다윗을요 하나님은 실수투성이라고 보지 않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을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평생에 정직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정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검사는요,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야, 잘못해서 들어왔으니까 너 죄 지었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죄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뭐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확인이 되면 죄의 형량을 구형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뭐 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너 왜 안 왔냐? 너 압살롬 반란 진압되면 네가 반란 일으키려고 했냐? 죄를 꾸짖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판결이 사실 이때 이미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다 빼앗고 이간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완벽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를 다윗은 숨기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기는 게임이었고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후세를 붙여주시고 또 정직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고 그 길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회복시키시더라.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웠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식이 회복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되고 내 잃어버렸던 부동산의 가격이 회복되는 것도 기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 무비보셋.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3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 무비보셋이 있어요. 정직한 자 다윗, 하나님이 왕권 회복하시고, 겸손한 자 무비보셋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미 시바가 이간질을 다 해놨어요. 왜요? 시바가 다리 아픈 무비보셋 나기 못하게 해가지고 못 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네 종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밭이냐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손자 무비보셋한테 물려줬어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기 자존심의 문제. 종이 권리가, 인권이 있습니까?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종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도 봤다니까. 열심히 두 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 두 분인데, 근데 한 사람은 먼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안 되니까 한 분이 그렇게 둘이 사이가 좋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견디기 힘든 일. 여러분, 그 직분이 뭐라고 그거 하나 돼도 견디기 힘든데 다윗 생각을 해보세요. 내 물건이었어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사고 팔고 있는 물건이고, 지난번에 시글락 빼앗겼을 때 아말렉 쫓아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요, 애굽 종이 병드니까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잖아요. 죽든 살든지 관심 없는 게 종이에요. 근데 그 종과 내 재산을 나누라는 이 판결이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억울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차라리 전부를 다 저에게 주십시오. 나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겸손함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 10분인데 여러분, 직분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 무비보셋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돌아오신 게 있으니까 저 종에게 다 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잃어버렸던 왕의 식탁의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셔요. 근데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운동을 하려고 테니스를 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운동하시는 걸 잘했대. 근데 운동을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 족구를 하면 발로 땅 차면 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공이 막 가고 저 고등학교 때 축구할 때 제 친구들이 저는 체육 시간이 싫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야, 너는 스트라이커를 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골대에 골 넣을까 봐. 너는 저쪽 스트라이크를 하여라. 항상 이제 제가 그랬는데, 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운동해라 그랬는데, 헬스 클럽을 등록을 하면 여기 뭐 비싸진 1년 회원권이 30만 원이 비싸진 않지만 일주일 다니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 테니스는 그래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갔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제가 이 앞에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사장님 몸을 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 하면 몸을 피시고 둘 하면 치시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하나 둘 빵 하면 공이 산으로 갑니다. 2,000원을 넣으면 공이 50개가 나와요. 기계에서 2,000원에 50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저 네트 앞쪽으로 잘 치면 그 공이 기계 이렇게 앞에 이만큼 있어가지고 거기 싹 들어가서 공을 주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공을 항상 줍는 거야.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2만 원을 넣었잖아. 500개를 쳤다니까 내가. 제가 어제 밤 11시에도 빨래방 갔다가 11시에 제 아내랑 둘이 빨래 기다리기 다시 집에 들어가기가 그래가지고 30분을 쳤어. 제 아내가 뒤에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야구가 아니야.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하나 하고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저는 공을 딱 맞추면 이 라켓이 그냥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휘둘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을 툭 건드린다고 힘주지 마세요. 공을 툭 건드린다고 치세요. 그런데 자꾸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손에 잡고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산으로 가요. 그리고 나도 너무 아파요. 처음에 치는데요, 이걸 너무 힘을 줘서 쳤는지 공을 잘못 맞았는지 계속 아프더라고. 근데 계속 한 500개 치니까 조금 지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시합하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아직 하나밖에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치려고 하면 아니라 뒤로 뺀 힘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툭 건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어떤 게 드냐면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쳐야 된다라는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그냥 그 뒤로 뺀 힘 그대로 앞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게 겸손인데, 여러분 테니스도 그렇게 어려운데 인생에 그 겸손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무비보셋은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종과 나누라 할 때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회복시켜요. 근데 억울할 때 많아요. 변명하고 싶을 때 많아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2년 동안 기억도 자기 못하고 나 금방 끝내준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았든 요셉이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을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 때문에 이 모든 아버지부터 70명의 가족이 살아도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목사 겸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용원이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10대잖아요. 목사도 겸손하기 힘들어요. 잘 되면 다 누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목사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이 스스로 들고, 안 되면 또 목사가 못한 것 같은 착각이, 하여튼 뭐든지 뭐. 근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대책하시리라 믿고 가는 무비보셋 같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자 바르실레.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 갈 때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가고 아무 힘 없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때 요단강까지 바르실레가 마중을 나와요. 이 요단강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왕이요, 행복한 왕궁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딱 갔더니 누가 너무 고마워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힘들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한테 같이 왕궁에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요. 그때 나이는 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니까 못 가요. 자기를 도와줬던,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르실레가 그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조력자 중에 최고의 조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르실레. 최고의 조력자. 사무엘하 19장 37절, 오늘 본문은 32절까지 읽었지만 37절을 읽어보면 37절 시작.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다.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이여, 당신의 종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기맘은 누굴까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겠지만 누구를 데려가라? 내 아들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바르실레가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회복된 걸 내가 기뻐한다고 그래요. 바르실레가 나 이제 노년에는 다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는 다 쉬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너무 쉬면요 병 걸려요. 운동 안 하면 병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걸릴까 봐 40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요 의지적으로 활동을 해야 영혼이 깨어나고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르실레가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요구하지 않고 누구를 맡기냐면 다음 세대를 맡겨요. 그게 누구냐면 김함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냐면 다윗이 죽을 때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을 솔로몬한테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2장 7장을 보면, 열왕기상 2장 7장 시작.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의 아들들, 기맘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노년에도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기쁨과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아들 잊지 말라고 그래요. 대를 이어 이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라. 보상은 즉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즉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금토일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41명의 청소년들이 갔어요. 놀라지도 않잖아. 41명이 갔다니까. 애들만 41명이 갔다니까요. 근데 뭐 부장님이야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41명이 갔는데 애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제가 목요일에도 강원도 원주까지 그 아이들 데려다 주고 왔어요. 진짜. 와준 게 너무 감사하고 참여하는 게 너무 기적 같은데 애들이 갔다 왔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물론 새벽 3시까지 뭐 놀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뭐가 제일 재밌었냐, 어떤 말씀이 은혜롭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다 아이들이 한결같이 찬양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잘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요 누군가의 엄청난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요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식당을 닦고 쓸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 카페에서, 누군가는 영아부실에서, 누군가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의 기쁨을 알아요. 바르실레는 인생의 노년에 그걸 알았어요. 왕의 종 기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입니까? 면류관입니까? 면류관이죠. 크나큰 상급입니다. 자녀가 잘 되든 잘못되든. 제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토요일날 원래 2시부터 10시까지가 학원이에요. 2시, 6시, 6시, 10시 이렇게 두 타임은 학원을 다니는데 3시에 왔으니까 이미 종 쳤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6시 것도 나 피곤하니까 안 갈래 그럴 건데 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너무 애가 기특하길래 제가 물론 우리 딸이 엄청 강요를 했지만 아빠 보고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0시에. 원래 제 아내가 잘 가는데 저는 잘 안 가요. 데려왔어요 제가. 근데 아들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분위기가 좋길래 아들아,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또 곧잘해요.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청소년부에서 찬양팀 리더를 하게 됐고 막 제잘제잘하고 뭐 동생은 뭐 하고 있고 막 제잘제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할머니한테도 전화를 드려라. 할머니한테도 또 제잘제잘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옆에 있는 아빠가요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지갑이 열릴 뻔했어 진짜. 지갑이 열릴 뻔했어요. 그렇게 열리면 아주 큰일 나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내 자녀가요 공부 뭐 그것보다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만 해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내 자녀가 왕의 식탁에 앉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은혜가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회복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 다윗, 겸손한 자 무비보셋, 섬기는 자 바르실레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